오늘은 균형 잡힌 삶을 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나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일과 쉼의 균형입니다. 일하는 만큼 쉼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일과 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특별히 7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만 가장 균형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성장 과정을 보니까 그런 신체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사회적 성장이 균형을 이룹니다. 신체적으로 컸지만 정신이 뒤따라가지 못하면 정신 박약합니다. 정신은 큰데 몸이 못 따라가면 장애인입니다. 영적으로 균형을 유지 못하면 영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늘 공허합니다.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지 모르고 사교성이 없는 사람은 일종의 장애인입니다. 우리 그 사람은 숫기가 없어서요. 어디 가서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장애입니다. 그 사람. 그거 고쳐야 돼요. 사회적인 장애, 사람들과 사랑을 받는 관계, 좋은 관계를 즐길 줄 아는 사람, 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4가지를 다 완전하게 이루신 완전 성장의 모범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시에 뭡니까? 지혜와 지식이 자라고 몸도 자라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그 균형된 삶을 사신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를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죠. 당신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사업 중심, 가족 중심, 경제 중심, 나의 꿈, 나의 목표, 그것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죠. 당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비즈니스? 가족? 꿈? 목표입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엔조이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기는 거,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목표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3대 중심점을 가져라 그럽니다. 그래서 3대 중심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중심이 없으면 교회와 하나님과 말씀, 이것이 항상 그의 삶의 중심을 잡는 건데 그것이 다른 데 있다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중심축으로 삼으면 그 위험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살다가 그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벌기 위하여 목적을 꾸민다. 어떤 분은 미국에 1976년에 이민을 갔더라고요. 1949년생이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서울에서 경복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경복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육사를 가면은 집안이 가난하니까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로 지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체중 미달로 못 갔고 그분은 이 몸의 생김 중에서 턱이 좀 길대요. 마지막 면접을 하더니 서로 좀 턱이 길지. 그러더니 턱이 긴 것 때문에 육사에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턱을 깎아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분이 1976년에 학교 졸업하고 서강대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그냥 간 거예요. 아는 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리로 갔더니 거기서부터
슈퍼마켓 또는 창고에 가서 일하면서 고생을 해서요. 여기 있는 큰 창고에서 물건을 들어서 저쪽에 나르고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거기 가면서도 이분이 그 어려운 8시간씩 노동하는 가운데도 공부를 좀 더 해야지, 내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생각하는 것이, 큰 회사에 가서 작은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작은 기업에 가서 큰 역할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생각을 바꿔서 일을 해서 나중에 창업을 하고 키우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돈을 나중에 그 나스닥에다가 상장을 했더니 돈이 총가격이 아시아인으로 최초의 억만장자가 된 거죠. 그래서 돈 얼마를 버셨냐 그랬더니 2조를 벌었더만. 2조를 벌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편안하게 놀고 살아? 그렇지 않아. 이걸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꿈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한국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분이 꿈, 그다음에 희망, 미래라고 하는 Dream, Hope, Future, D, 그러니까 HF 재단을 만들었더만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을 길러내고 조선족들에게 대학 갈 길을 열어주고 648명의 대학생을 길렀더만요. 그 한 번 대주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그다음에 갈 길을 제시해 주는 데까지 그 길을 이끌어 주는 일을 감당하고 많은 직원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20대, 30대가 전부 강사가 돼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2박 3일씩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꿈을 주니까 아이들이 갔다 오만 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꿈을 찾으니까 새로운 중심점을 다니는데, 그분이 아쉽게도 지금 한국에서는 교회를, 제 고등학교 꼭 12년 후배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줄을 이제 벌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아시안 빌 게이츠라고 표현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한번 그 김윤종 씨입니다. 김윤종이고 또 스티브 킴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분이 꿈, 희망, 미래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지금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생각들을 갖고 이렇게 멋지게 살게, 꿈의 중심을 잡으니까, 여러분 큰 기업에 들어가서 큰 교회에 가서 조금만 누군지도 모르는 일에 봉사하는 것보다 작은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작은 기업에서도 큰 일을 해서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그런 기업을 하다가 이분이 위대한 인물이 됐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살다 보니까 건강하고 지금도 늙지 않았어요. 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니까.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그들 기금으로 삼아가지고 자식들한테는 조금 줬대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기금으로 해야지. 자기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은 절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답니다. 그들이 살 수 있을 거면 조금만 방향만 제시해주고 그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그걸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의지해갖고 살아가는 약간 장애적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멋진 인생. 스티브 킴,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나면 사람이 갑자기 저도 힘이 생기고 그래요. 저 사람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사는구나.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중심이 있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인생이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치 있는 삶.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주된 관심으로 삼으면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삶의 원칙, 이것이 바로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라. 그것이 원리고요. 둘째는 자기가 인간임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지 그럼 인간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이 모든 대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솔루션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중단하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인간도 아니고 초인간 비슷한 사람도 아닙니다. 언제나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도하게 자신을 혹사시키기가 쉬워요. 그런 자를 향한 전도자의 충고가 뭡니까? 전도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너무 지쳐서 자기 자신의 쉴 곳조차도 얻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지쳐서 자신의 안식처를 찾아가지도 못한다. 여러분은 온 우주를 운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은 없다고 우주가 몰락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없이도 가정이 돌아가고, 여러분이 없어도 이 나라도 돌아가고, 여러분이 없어도 교회도 돌아갑니다. 세상에 여러분 빠진다고 해서 아침 해가 서쪽으로 떠나는 법도 없습니다. 일 중독자가 되어서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또 하나의 원인은,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 신경 쓰고, 그 신경이 너무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 오늘 비가 내렸으면 농사일인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오늘 날씨가 좋아야 교회도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다 만족시키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려고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려고 드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늘의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물며 땅에 사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기대를 부응하려고 달려들면 스스로 문제에 빠져들어요. 그런 시도는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꼭 해야만 해,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걸 이라고 중얼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자식들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회자라고 해도 성도들의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쉬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쉬셨대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거, 여기가 나의 한계구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있을 뿐, 우리의 몸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워요. 그러므로 항상 몸을 취급주의하셔야 됩니다. 우편 비행기에 물건을 실을 때 부탁하잖아요. 거기다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그럼 거기에 라벨을 붙여줘요. 취급주의. 깨지기 쉬우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도 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식사하지 않고 일만 하고 밥을 안 먹으면 몸이 망가져요. 취급주의.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른 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취급주의입니다. 몸은 관리 못하면 사고 나요. 운전할 때도 방어 운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빨리 가려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취급주의 하는 거죠. 질그릇은 부딪히면 금이 갑니다. 떨어뜨리면 박살납니다. 그러면 늘 취급주의라는 딱지를 각자의 마음속에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가 인간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일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의도적으로 일하는 것 말고 다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한 주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까?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삽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숨 쉴 시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과 휴식이란 삶의 리듬을 위해서입니다. 이 원리는 안식일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매 7째 날마다 쉬기를 기대합니다. 7일마다 하루에 휴식 날을 정하고 쉬기를 바라요. 십계명에서 이 계명을 준 겁니다. 안식일 규정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안식일 규정을 지키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주셨다.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사실 주일이 대목이죠. 제일 바쁜 날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 온종일의 휴식을 가진다면 어느 날로 정하든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날을 정해서 이 하루는 확 쉬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몸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이번 때 못 쉬었더니 그것이 나중에 다 병이 돼서 전체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또 우리가 날들은 다 주님께 속한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지만 각각 마음에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는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몸이 쉬고 마음도 감정도 회복이 돼야 되고 영적인 초점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렌즈를 좀 닦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쉬는 날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우리는 안식일 없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한다고 큰소리 쳤는데 그 결과 수년이 지나지 않아 국가 경제가 몰락해 버렸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우리의 바이오리듬을 잘 아십니다.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일에 한 번씩은 쉬도록 만드셨어요. 또한 안식일에 우리는 감정적인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충전 방식이 달라요.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이 재충전 방법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함께 지내는 것이 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고 어떤 사람 같이 지내야 힘을 얻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은 휴식의 날을 통해서 영적인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공급해 주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없이 살면 뭐가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곰피방을 막가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비춰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쉬고 마음도 충전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능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의 한계를 설정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우리의 가치들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균형이 잃은 삶은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치관이 무너집니까? 제가 최근에 그 CEO들에게 에스더서를 쭉 가르쳤습니다. 에스더서, 에스더서는 한두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한 명도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꿉니다. 단순히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세상을 바꾸고 결국 자기 자신의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라는 사람하고 에스더의 두 사람이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모르드게가 역사를 바꾼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요셉, 그다음에 다니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람, 노예로 끌려간 사람, 그리고 오늘 모르드게 같이 포로된 백성 중에서 왕궁의 경비를 지내던 사람, 그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을까? 여러분, 같이 죄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시골 마트에서 한 사람이 혁명이 일어났더만요. 연탄을 많이 사용하던 70년대까지만 해도 탄광 때문에 거리마다 활기가 넘치고 경기가 좋던 강원도의 작은 촌동네, 이것은 하늘이 300평이라고 머리를 들면 산으로 둘러싸여 하늘이 그렇게 좁게 보일 정도로 산골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석탄 산업이 쇠퇴와 함께 사람들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저새 강원도 태백이나 이런 도시 가면요, 텅 비었어요. 24살 먹은 아가씨, 이름이 좀 조금 그렇지만 이름이 김호순이더라고요. 이곳에 그 하나로마트에 그 아버지 백으로 조합장이 친구여서 그 사람 덕에 취직을 했어요. 서울에 가서 취직해 보려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도시로 가서 몇 군데 작은 직장을 전전하고 또 무슨 그 마트에 가서 일도 좀 하고 다녔는데, 객지 생활에 있으니까 부모님이 늘 걱정이 돼가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귀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트에 퇴직자가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임시직입니다. 비정규직이에요. 농협 조합장이 그 아버지 친구였기 때문에 그 일이 제의가 됐답니다. 출근한 첫날부터 그녀는 신입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도시 생활을 경험해본 그녀의 눈에 마트가 너무 무질서하고 촌스럽고 난장판 같아서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상품 진열대 먼지를 털어내고 쓸고 닦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깜빡거리는 형광등도 깨지고 망가진 쇼핑 바구니도 교체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품의 위치와 가격표를 숙지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마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마트 안이 환해지고 깔끔해집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항상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냥 아버님, 어머님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게 부축해 드리기도 하고 물건을 사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찾다가 없는 물건은 나중에 신청을 해서 그 물건이 다시 오게 만들고, 물건이 도착했을 때는 그분한테 전화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분이 일한 지 얼마 안 돼 여기저기에서 칭찬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합원이나 고객 모두 그들을 칭찬하는 것은 물론 마트 내 동료 직원들도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마트를 둘러본 직원들은 한결같이 정말 잘해, 찬사가 들려나옵니다. 이 찬사는 직원들에게 은근히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일개 임시직 여직원보다 이 비정규직이 와서 더 일을 잘하니까 정규직이 눈치가 보이는 거 있죠, 이 사람 때문에. 정규직을 주라는 고객들의 건의까지 들어오니까 그녀의 근무에 탄력이 붙고 열정적으로 본인이 일하게 되고, 불과 2달 만에 매출이 2배가 올랐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드디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지 여직원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전에 있던 여직원은 비정규직이라고 늘 불만이래요. 나도 똑같이 나왔는데 나는 정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토라지고, 물건 사러 물건 물어보면 저기 턱으로만 어떻게 가리키고, 저기 가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이러다가 그냥 2년 만에 그만뒀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임시직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트를 바꿉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시골 할아버지들이 이 김호순 씨 보려고 마트로 온답니다. 지나가다가도 꼭 한 번씩 얼굴을 한번 보고 가야 자기 마음이 안정된대나. 얼마나 괜찮습니까? 시골 마트에 1인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 가치의 재조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치를 잘못된 곳에 두기 때문에 자신을 혹사합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말로 번역해 보니까 나는 사람들이 왜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이웃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성취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사기를 원하고, 돈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업에 성공을 했지만 그 과정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도 자녀나 남편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을 획득해도 영혼을 잃는다면 정말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쉬면서 살아가지 못합니까? 가치를 정돈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비정규직이면 어때요? 봉급이 좀 적으면 어때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없어서 안 될 사람으로 일하다 보니까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정 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서 한 여자가 독신으로 살았더라고요. 광원산업이라는 사업을 만들고 목장부터 시작했던 사람이 이번에 700억을 카이스트에다가 기증했더만요. 83세. 이수영 씨입니다. 나 이수영 씨라고 그래서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이수영 씨라서, 또 가수도 이수영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수영 씨 83세 나이에 676억인데 지난번에 낸 돈까지 포함해서 760억 평생 본 돈을 카이스트에다가 두면서 노벨 물리학자들을 좀 만들어내라, 과학자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낸 돈을 가지고는 교수들을, 싱귤레리티 교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논문 쓰지 않고도 한 10년 동안 계속 연구만 할 수 있는 교수들 비용 월급을 주라고 그 돈을 기증을 했어요. 대단하죠? 더 재미있는 것은 81세의 처녀가 결혼했답니다. 자기 첫사랑하고. 대구 고검장을 지낸 변호사인데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자기 첫사랑을 만나서 이번에 81세에 결혼했대요. 83세인데 작년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이분이 좀 부실하니까 남편 된 분이 기증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아프면 어떻게, 빨리 서둘러야지. 그래서 이번에 83세에 전 재산을 기증했답니다. 되게 재산 기증한다면 반대하는 가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몽땅 바쳐 그랬더라고요. 내가 이거 아낌없이 바치겠다. 이 나라에 과학이 살아야 민족이 살더라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 그게 없냐? 자기는 그것을 바치겠다. 자기 모교에다가도 바치지 않고 카이스트에다가 보내준 이수영 회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 와, 너무 큰 돈인데 그 생각이 들지만 대단한 일을 하더만요. 이분은 가치가 재조정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 조정.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데도 수고의 떡을 먹는 대엘에서부터 안식에 잠을 누리지 못한다면 왜 불행합니까? 쉼을 누리질 못하니까. 그래서 일과 쉼을 줄 알고 벌 줄 알면 나눌 줄을 아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전도자의 지혜입니다. 전도서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조금 가지고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편이 많이 가지고 언제나 바쁘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삶의 균형을 가지는 겁니다. 소유보다 관계를 즐기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조차 타인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즐거운 관계를 누리는 것. 죽음을 앞두고 더 열심히 일해도 돈을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의 재조정,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다섯째 원리는 우리의 내적인 삶을 가꾸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몇 가지 원리를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언제 저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그냥 그것만이라도 하세요. 네? 여러 가지 나열해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가치만 조정해야 되겠다. 한 가지만 해도 내 중심이 분명해야 되겠다. 이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열정과 소원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 우리 속에 타오르는 열망의 불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매일 돌보아줘야 됩니다. 심지를 갈아줘야 돼요. 날마다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늘 관리하고 키워야 됩니다. 저도 학위를 받고 나니까 공부를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유신 체제 때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교양 과목을 못 들었습니다.
전부 강의를 못 듣고 맨날 리포트로만 대학을 다니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하니까 그냥 공부를 한 게 된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방통대에 들어가서라도 좀 교양 과목을 좀 들어야 되겠다. 교양 과목을 듣다가 또 주일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만두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 17년째 다니는가 봐요. 이번에는 졸업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덕분에 이번에 18학점 전체 다 나와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번에 세 주일을 연거폰 시험을 본다고 그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 말라. 집에서 그냥 숙제로 제출하라 그래서 숙제로 냈더니 이번에 성적표가 왔더라고요. 내적인 삶을 관리하는 것, 내 실력을 가꾸는 것, 젊은 교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것, 애들하고 같이 시험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 그것도 다 같이 해보고 공인중개사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보면서 방송 강좌로 들어본 거 2년을 다 들었다고요. 근데 그것도 시험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민법도 배우고 이런 구상권도 알고 신문에 경제 뉴스가 나오면 아 그게 그거구나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내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적인 삶을 가꾸는 것을 배워라.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너무 그 소홀히 하면 무너집니다. 6번째 원리는 매일의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라요.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기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시간 계획이 있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언제나 연필을 가지고 다니라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적어놓고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일정이 있다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뀐 것을 기록해 놓으면 그때는 이런 변화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일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어린아이가 죽었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가는 길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가는 길을 막고 옷을 붙잡고 늘어져서 못 가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 여자하고 옥신각신하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런 대화하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그 사이에 어린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정에 또 찾아가서 소녀를 살려주는 얘기가 유명한 달리다굼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일정을 다 진행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일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수첩에는 언제나 연필을 가지고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면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일정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가 보다. 어떤 분은 몇 월 며칠 딱 일기를 보더라고요. 작년 거, 재작년 거 보더니 오늘은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 오늘은 놀자 차라리. 그래서 그날 놀아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정이라는 것은 늘 변하는 거니까. 오늘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7번째 원리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도 못할 일을 항상 맡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한꺼번에 2가지를 못하는 걸 알아요. 인간이. 그 일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일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다가 이것도 안 되면 하나님은 그것만 하게 하시면 그것만 하라. 그러면서 그 일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길지 모르면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KTX를 타고 가보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은 좋은데 차창 밖을 구경할 수가 없더만요. 시골이 얼마나 멋있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최초로 신간생을 타보니까 딱 보니까 340km로 갑니다. 400km 가까이 달려버리니까 이게 비행기 탕보다 더 빨라가요. 아무것도 못 보고 갔다 온 거예요. 도쿄에서 신오사카까지 그 신간센으로 오니까 뭘 봤는지 하나도 안 보이고 온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너무 빨리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감사하는 것. 어저께 제 친구가 그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해요. 제가 이 동창회를 만들었습니다. 대학을 같이 입학했던 동창들의 동창회를 만들어 놓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회장이 됐는데, 그 사람들 경조사에 그러면 참석해야 돼요. 요즘에 애들이 결혼을 안 하다가 늦게들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식장을 가서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참 즐거운 시간들을 같이 나누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9호선을 타고 가니까 9호선은 급행이 있고 완행이 있더만요. 나보러 전화가 왔는데 급행으로 올 거야, 완행으로 올 거야. 그래서 내가 낯설어서 뭐 어떻게 표시가 구분이 됐더니 그 지도에다 나와 있대요. 빨리 가는 게 있고. 빨리 가면 뭐 하겠어? 천천히 얘기하면서 가지.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자 그랬더니 나도 알아서 터미널에서 기다릴게. 그래서 고속터미널에서 내가 1-1 자리에 앉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번호를 맞추면 거기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딱 타더라고요. 같이 타면서 우리 완행으로 즐겁게 가자. 그래서 완행으로 갔습니다. 봉은사역까지 갔는데 그 가는 길을 즐기는 것도 재밌는 일이지, 급히 가서 빨리 가고 빨리 가면 뭘 줍니까? 마음이 너무 서두를 것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피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피곤, 근육의 피로입니다. 감정적인 피로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고갈입니다. 예쁜 꽃을 봐도 예쁜 줄 모르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게다가 영적인 피로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고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서. 신체적인 피곤은 휴식을 통해 극복할 수 있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피로는 휴식 이상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우리 중심에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까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전부 들어보니까 전부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필리핀 여자 한 사람 얘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버지니아 아주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름이 필리핀 출신 여자가 27살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고등학교 졸업인 그녀의 첫 일자리는 할리데인 호텔 청소부입니다. 근데 그 청소부가 평생 직업이 돼서요. 몇몇 호텔을 전전하다가 리츠 칼튼 호텔이 1991년 4월에 개업하니까 이곳에 자리를 옮깁니다. 어느 청소부처럼 평범했던 이 여인은 리츠 칼튼에 입사한 후에 그 회사에서 실시하는 총괄 품질 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생의 전기를 마련해요. 다른 청소부들은 뭐 이런 청소부가 뭐 교육받으면 뭐하냐고 불평을 많이 했지만, 그녀는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익힌 경험들이 체계가 잡히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품질 경영에 대입을 해봤어요. 투숙객이 호텔에 대해 느끼는 만족 여부는 대부분 객실 서비스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객실 서비스는 호텔 이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임무다. 고객이 호텔 서비스를 누리며 머무는 주된 공간도 따지고 보면 객실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무시하는데, 특히 객실 청소와 정돈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고객과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노력, 그리고 가족과 같은 애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기의 개선한 서비스 방법을 혼자서만 실천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팅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발표해서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됐답니다. 그래서 리츠 칼튼은 높은 생산성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로 미국의 권위 있는 말콤 블레디지 대상을 호텔이 수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아주엘라라고 하는 여인의 창의적인 노하우가 호텔 전체로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나가 똑같은 청소부인데 매뉴얼을 만들고 개발을 했어요.
침대볼을 덮는 방법으로 접어놓으면 언제나 피기도 쉽다. 그래서 12방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인데 자기가 개발한 방법을 이용했더니 17개를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 지내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객실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꼭 이름을 기억해 놨다가 만나면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취향에 맞게 모든 일을 배려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 여인이 5스타 상을 받았더라고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한 사람이 호텔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자기는 청소부지만 멋진 청소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일을 즐긴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버틀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대통령궁에서 일하는 집사죠. 흑인인데 8명의 대통령을 섬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나는 낮은 사람이다. 나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즐기는 분 같아요.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그 1919년생인데 202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0년에 돌아가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8명의 대통령을 섬깁니다. 그건 오직 성실로 살아서. 그리고 한 번도 누구에게 평을 인터뷰에 응해 본 적이 없대요. 내가 모시고 있는 분에 대해 말할 자격은 나는 없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그 섬기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다가 저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그 취임식에서 이분이 처음으로 소개됐다고 하더라고요. 흑인 중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 박수를 한번 받는 일에만 나왔지 자기를 드러내 본 적이 없답니다. 일생 잘 섬기면서 자기는 그렇게 사는 인생을 즐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90세를 살아서 멋지게 그 집사로서 은퇴했던 한 인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잘 자기 일을 즐기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일이 한계를 정하시고 안식의 날로 주의 일을 지키시고 몸도 쉬고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가치를 재조정하시고 내적인 삶을 가꾸어 가십시오. 오늘 들은 7가지 중에 누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것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갑자기 뛰어든 일이라고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어 가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도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좌우를 살피며 즐기는 그런 멋진 삶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길, 그 길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일도 중요하지만 쉼도 배워서 우리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아버지께서 혼자 일하시고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병도 청산하셨으며 수고가 무거운 짐도 청산해버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이미 은혜로 해결된 건 내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제 몸에서, 우리 몸에서 병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병이 우리 몸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 싸워 이겨놓은 것에 우리는 의지합니다.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수고와 무거운 짐 주님께 맡깁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 맡아 처리하여 주시옵고 휴식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